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자,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7장 말씀 오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조직이 된 나라인지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4,000명의 남자들을 준비를 해서 매달 24,000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이제 전체 안보를 지켜나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1년 내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중 한 달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11개월 동안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이제 때로는 좀 기분에 따라서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영토 전체에 파견이 되고요. 국경에 배치가 돼서 국경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는 도시에 파견이 돼서 경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전쟁이 발생하면 물론 전시 형태로 다 바뀌어서 전체의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나이의 남자들은 다 불려가서 전쟁을 하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자기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아마 자신이 이제 죽더라도 나라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생각하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 마지막 이후 또 자기 아들이 통치해야 될 그때 그럴 때를 잘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자,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 먼저 군대와 시민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였는데 한 갈래는 24,000명씩이다. 첫째 달에 복무할 첫째 갈래의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며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에 복무하는 모든 부대 지휘관의 우두머리다. 둘째 달에 복무할 둘째 갈래의 지휘관은 아호와 사람 도대이며 그 갈래의 부지휘관은 미글롯이다. 그의 갈래는 24,000명이 있다. 셋째 달에 복무할 셋째 갈래의 지휘관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다. 그의 갈래는 24,000명이 있다. 바로 이 브나야가 30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명을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은 그 갈래의 부지휘관이다. 넷째 달에 복무할 넷째 갈래의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다. 그의 아들 스바디아가 부지휘관이다. 그의 갈래는 24,000명이 있다. 다섯째 달에 복무할 다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훗이다. 그의 갈래는 24,000명이 있다. 여섯째 달에 복무할 여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드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다. 그의 갈래는 24,000명이 있다. 일곱째 달에 복무할 일곱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이다. 그의 갈래는 24,000명이 있다. 여덟째 달에 복무할 여덟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 족속에 속한 후사 사람 시프게이다. 그의 갈래는 24,000명이 있다. 아홉째 달에 복무할 아홉째 갈래의 지휘관은 베냐민 지파의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다. 그의 갈래는 24,000명이 있다. 열째 달에 복무할 열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 족속에 속한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다. 그의 갈래는 24,000명이 있다. 열한째 달에 복무할 열한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다. 그의 갈래는 24,000명이 있다. 열두째 달에 복무할 열두째 갈래의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의 느도바 사람 헬데이다. 그의 갈래는 24,000명이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각 지파의 영도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상당히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한 나라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속력이 뭐에 근거를 하는가 하면 지파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 각 지파별로 복을 내리셨고요.
그들의 삶은 그 지파별로 이루어졌고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지파 단위로 해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아예 그 하나님의 일을 성전과 관계되는 일만 하도록 따로 빼놨던 거죠. 그들은 아예 그 이렇게 재산도 받지를 못했어요.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그 정도로 이 지파별로의 어떤 결속력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지파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서로 간에 이렇게 생각이 안 맞으면 지파끼리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만큼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통치를 할 때 기본 구조가 뭐냐면 각 지파의 영향을 다 인정하면서 그 지파가 자체적으로 통치하고 자체적으로 구조를 운영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어떤 구조죠? 지금의 그 민주주의라는 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정되고 있죠. 한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되는 것이 이제 점점 더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미국만큼은 못 왔죠. 미국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매번 그 각 지파를 중심으로 지도자가 세워지고요. 그들이 직접 자기 지파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충성을 하도록 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 지파의 영도자들에 대한 이름이 여기 또 나오게 되죠. 16절.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들은 다음과 같았다. 르우벤 지파의 영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영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이고 레위 지파의 영도자는 금요엘의 아들 하사바이고 아론 지파의 영도자는 사독이고 유다 지파의 영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영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고 스불론 지파의 영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영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영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이고 베냐민 지파의 영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고 단 지파의 영도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이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20살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했다. 자, 인구조사를 다윗이 지시를 할 때는 그것은 이제 전쟁을 위한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니까 우리가 전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계산하겠다는 거죠. 결국 전쟁의 힘이 어디서 오냐? 내 나라의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서 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맡겨주셔야 전쟁에 승리하는 거라고 꾸준히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100%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완전하게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23절에 나오는 게 독특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20살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제 조사하지 않은 거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의 배경이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사람의 숫자가 100명이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100명이 순간적으로 2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왜?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숫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그들을 책임지고 계셨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왕실 재산 관리자. 왕실의 재산도 자세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25절.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은 왕의 곳간을 맡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녘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곳간을 맡았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바테스 일하는 농민을 관리하였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곡간을 관리하였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를 관리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관리하였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기르는 소떼를 관리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관리하였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관리하고 메르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관리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관리하였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다음은 이제 다윗의 개인 고문,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윗에게 여러 가지 정적인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고문이며 서기관이다. 그는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학머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달은 아히도벨의 후임자가 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이란 이 독특한 나라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지혜를 짜냈고 그 지혜대로 이스라엘을 잘 유지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지혜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마무리가 될 때를 대비해서 차분하게 더 미래를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